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미라 식구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늘 영혼 위에 주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주님을 차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목적은 주님을 차지하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완벽하게 주님을 차지하고 세상이 나를 차지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차지하고 또 내가 주님을 차지하고 할렐루야. 신앙의 목적은 주님을 차지하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신앙의 핵심 가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핵심 가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미라 식구들은 이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익히 하시라 믿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주님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차지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린 자가 주님을 차지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린 자가 주님을 차지하고 주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보겠냐,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내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차지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그 신앙 말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린 자가 주님을 차지하고 주님께로 갑니다. 우리 온 미랄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아주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이 이 예배로서 이 말씀으로서 나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차지하고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을 차지하고 절대로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 핵심 가치인데 이걸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는데 잠시 핵심만 한두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렸죠. 첫째는 영원하신 주의 나라 천국을 갈망하고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임재,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임재,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임재, 바로 그 임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 주님 얼굴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서 주님의 갈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니까 아론이 그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정말 축복하면 내가 이 내용대로 강복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나 여호와는 네게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나 여호와는 네게로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갈망은 내게 주의 복을 주시고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갈망이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 주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라.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이라. 안전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라.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두 번째 방면입니다. 세 번째 방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니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할렐루야, 예배당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분의 얼굴을 믿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합니다. 그의 의는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주님의 성결함에 참여하고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충만해서 그것을 구하며 가는가. 주님의 정신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평화를 구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구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될, 만약에 우리가 그의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세 가지 요소 그리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이 아름다운 요소를 빼버리고 예배당에 모이면 무슨 의미 있어? 이거 빼버리고 아무리 내가 예배당에 놓고 무슨 의미 있어? 아닙니다. 반드시 핵심 가치가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평화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흘러보내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위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표면적 믿는 자가 있고 이면적 믿는 자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은 속의 유대인은 주님이 인정한다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정말 이 맞으면 우리 민하시고 철저하게 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 영적 믿는 자 할렐루야. 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겉으로만 믿는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우리의 속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성품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렐루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실명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로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서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이면적인 사람입니다. 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그 속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고 그의 속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자나깨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표면적 믿는 자가 아니라 이면적으로 속으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속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꼭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인내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뭐 능력 받고 그게 아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 주님을 향한 충성됨, 주님을 향한 진실함, 그리고 정신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신실함의 문제요, 충성됨의 문제요, 정신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능력이 없다고 주님을 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주님 앞에 충성된가, 누가 주님 앞에 신실한가, 누가 주님 앞에 정말 정신적으로 올바르게 끼어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교회적으로 들림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 가지 큰 칭찬을 합니다. 그 첫째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다, 그리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 큰 능력 받고 위대한 능력 받고 하늘에 뭐 이거 아니요,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할렐루야, 그 예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입니다. 아멘. 신실함입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멘. 그렇게 신실하게 간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때 이 전염병 때문에 오늘과 우리가 다음 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것은 신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신실함으로 주를 예배하세요. 신실함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신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능력 가지고도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냐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제시켜 주리니 이는 이 세상에 임하여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할 그 환난의 때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받고 또 뭐 큰 이것이 아니오, 저 능력 가지고도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충실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믿음을 지켜갔을 때에 주님이 그 교회에게 교회적으로 들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미랄이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미랄이 적은 능력 가지고도, 지금 내겐 이 적은 능력 가지고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부여잡고, 끝까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인내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을 기다림에 신실하였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주님을 기다림에 불성실하였습니다. 이것이 나눠집니다. 저는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림에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장소와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늘 껴서 주님을 기다림에 충성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껴서 기도하게 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게 되고 맷돌을 갈다가 밭을 매다가 잠을 자다가도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이 원수마귀가 주님을 기다린 주의 신부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신실하지 못하게, 충성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스는 단일해야 됩니다. 시력이 좋다는 것은 초점이 한데 모여지는 거예요. 아멘.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초점이 흐려지는 겁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초점이 맞춰지면 볼 것을 다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선이 단순해질 때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 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원수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 영적 시선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사람만 빼앗아 갑니다. 오늘 세상을 보세요. 이 더러운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뺏기고 영적 시선을 빼앗겨서 주님 오신가 주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을 보세요. 수많은 천재지변이 미국에서는 아주 산불이 막 일어나고 중국은 계속 홍수 일어나서 천재지변으로 또 어떤 곳은 폭염이 40도가 넘는 중동은 50도가 넘는 그런 폭염으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천재지변과 기상이변과 홍수와 전염병과 또 경제불안과 온갖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진두릅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식구들은 우리의 시선을 단순히 가여서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앙망하다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더욱더 우리 민아 식구들이 정신을 집중하여 세상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세상 이 모든 일들에 짓눌러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여튼 우리 민아 식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야, 이래도 정신 못 차릴래? 이래도 정신 못 차릴래? 이래도 세상 사랑할래? 이래도 안 깨어날래? 이래도 내가 가까이 왔다는지 못 깨달을래? 하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반드시 깨어나라. 예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미래 식구는 일하는데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주님 말씀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쩌면 주님 편에서는 알곡과 쭉증을 가는 그런 시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알곡답게
주의 신부답게 주님 오시면 가해자들답게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낮에 이 말씀의 절반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절반을 또 말씀을 먹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기운에 몰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기운에 몰려, 이 하나님의 기운을 어떤 번역은 주의 영이라 말합니다. 성령에 몰려, 할렐루야,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19절 이사야 59장 19절 이사야 59장 19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 기운, 하나님의 기운, 주님의 영의 기운에 어떻게 몰려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다시 오신 주님은 주님의 기운에 몰려, 주님의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신 것이 두 가지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때가 되면 뚝이 터짐같이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뚝 아래서는 뚝 위의 상을 모릅니다. 뚝 아래서는 평안하게 농사 짓고 밥 먹고 놀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 뚝 위에서는 점점 강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강물이 불어나서 뚝에 차면은 그 뚝은 터져버립니다. 땅 아래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먹고 마시면 사는데 뚝 위에서는 강물이 차고 있습니다. 뚝이 물이 차버리면 그 강물은 여지없이 터져버립니다. 그와 같이 세상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문에 강물은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문에 강물이 차면 여지없이 뚝에 터져가지 주님은 주님의 정한 시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찬다는 것이고 신부의 숫자가 찬다는 겁니다. 세상 편에서는 세상의 죄악이 찬다는 겁니다. 세상 각종 악함이 찬다는 겁니다. 주님 그러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바로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도 차갑니다. 점점 차갑니다. 그리고 짐승 편에서는 짐승 적그릇 편에서는 적그릇 등장할 때가 또 차야 됩니다. 삼박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야 되고 세상에 등장할 짐승 적그릇 편에서는 그의 시간이 차야 됩니다. 살후 2장입니다. 살후 2장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35페이지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7절 말씀하십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짐승이 세상에 등장할 그 때가 있습니다.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고 세상에 죄악이 차고 뚝이 터진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짐승은 준비가 되지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하니 7절의 시작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남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이다. 아멘. 이 짐승 즉 그리스도 아무 때나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세상 편에서 죄악이 차야 됩니다. 짐승 편에서 그가 등장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 정치적인 상황, 그가 등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때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 시스템이 거의 다 구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차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그 때가 차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죄악이 날로 넘실거리고 차가고 있습니다. 짐승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세계적 무주의자들 세상 권력 다 장하겠습니다. 모든 세상 경제 다 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거의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그 표를 하수같이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표를 하수같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뚝이 터져서 그냥 급하게 내리는 그 강물 누가 막겠습니까? 다 쓸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주님 오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의 오심이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복입니다. 주님 오심을 환영하는 자들은 영광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는 자들과 세상에게는 그들을 썰어버리는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되고 환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구약 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2절 3절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되어도 그날이라 지체되지 않고 전망하나.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전능하신 주님,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정령 오십니다. 누구에게 오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표를 하수같이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않고 정령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은 누구에게 오시는가?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 59장 20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주님이 그 표를 하수같이 오시는데 누구한테로 오시는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구속주가 다시 오시는 주님이 누구한테로 오십니까? 시온의 시온,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십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십니다. 시온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시온입니다. 시온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신부된 교회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 시온에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미래는 주님 오실 때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미래를 데려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미래를 데려가시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각 개인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 신부된 교회에 임하십니다. 신부된 교회에 임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 신부된 교회로 오십니다. 신부된 교회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갖 천재지변과 전염병과 기상이변과 경제불안과 온갖 불안 요소가 가득해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참 이 마지막에 교회들이 여전히 주님 오심에 대해서 열리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도 주님 오심에 대해서 잠자고 있고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제 정말 말세지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고 이제 잉태된 여인에게 정말 해산의 고통이 임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들 세상 먹고 사는 것에 그들 세상 어떤 흐름에 이게 빠진 이것이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진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주께서 잠들게 하는 주의 신을 주의 종들에게 부어버리잖아요. 우리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사야. 이게 참 기적입니다, 기적. 이 좋은 기적이 아니고 아주 안 좋은 기적입니다. 이사야. 자, 이사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29장, 이사야 29장 9절로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의 초림에 임했고 재림에 또 임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아버지 14절까지 9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너희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주님께서 깊이 잠들게 한 영을 유대인들에게 부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감겨졌습니다. 눈은 선지자입니다. 너희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를 덮어서는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선견자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주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깨어날 줄은 몰라. 목적이 다른 데에 가 있어. 목적이 세상에 가 있어. 목적이 주님께 가고 천국에 가고 주님 오시면 가야 주님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이 세상이요. 가치가 세상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도 너무하니까 그냥 잠든 영을 부어버렸어. 눈을 감기고 머리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는 뭐요?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시가 묵시입니다. 모든 묵시가 너에겐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말씀 기억나죠? 마태복음 15장에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들이 주님의 초림 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율법학의 제사장들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 잠들게 신을 부어버리니까 눈이 감겼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봐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 이 백성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안식을 지키고 절기들은 지키는데 마음은 주님께서 멀리 떠나고 행실만 드는데 껍데기만 왜 눈이 감겼으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 여러분 우리 임하시는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세요. 마음으로 신뢰가 준 예배하세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마음이 주님에서 멀리 떠났으니까 아무리 의미가 없는 거야.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다같이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맹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자, 이것이 주의 초림이 임했고요. 주님의 재림인데 또 임합니다. 주님의 초림의 때에 잠들게 한 신을 주님이 왜 부었겠습니까? 목적이 다른 데가 있고 가치가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주님 오신 주님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오로지 세상에 자기 기득권만 챙기려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에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냥 우리 주님 있는 자에게 들게 밀어버립니다. 심는 길 가는 자에게 더 주의 복을 주기 위해서 더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세상 욕심이 태산 같던 자들에게는 더 세상 욕심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니까 눈이 감겨지죠. 머리를 덮어버리니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모습도 못 보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또 일어난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 주의 오심에 대해서 눈이 감겨졌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머리가 덮여버렸습니다. 깨어나야 주의 종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괴물이 다치는데 성교물이 다치는데 전도물이 다치는데 오늘날 한국에서 최고의 해모 집단이 교회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 못 깨닫습니까? 교회가 주님 모습을 모르니까 주님 모습을 예배하고 준비해서 깨어나야 되는데 성도들을 심으로 단장에 쓰겠어 주님을 중매장에 사역해 해야 되는데 성도를 세상으로 내몰리고 물질로 내몰리고 땀으로 내몰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 앞에 문 닫아버리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가 주의 오심을 삼하고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들림받기를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신부단장에 가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거부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건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하니까 주께서 교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주님 어디로 오십니까? 시온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1절 이사야 52장 1절 여기서 주님이 시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잘 받아먹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주가 급해는 강물같이 마신데 어디로 마신다? 시온입니다. 그 시온이 영적으로 어디라고요? 신부된 교회입니다. 자, 그 개념으로 봅니다. 이사야 52장 1절 구약성경 1031페이지. 여러분 오늘 가정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집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이리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 아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시온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영적 신부된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급히 흐르는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시온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시온으로 오시는데 시온이 껴야 주를 맞아야 않겠습니까? 주님은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시온에 임한다. 아멘. 나는 주님의 교회에 임한다. 나는 신부된 교회를 데려가기를 원한다. 이 주님의 갈망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시온에 임하셔서 구속주가 시온에 임하셔서 시온의 신부된 교회를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그 시온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시온에 임하시는데 신부된 교회 시온이 그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들으시면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교회가 잠들으시면 어떻게 주님 맞이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시온이여 깰지어다 강력과 반복적으로 시온에 깨어나기를 주께서 촉구하고 할렐루야 주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약속된 신랑이 기다리는 신랑이 시온에 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신부된 시온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려가기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환난 가운데 남기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기 위하여 야 시온아 나 너 데려가기를 원한다. 나 너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래 제발 깨어야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겠냐. 네가 잠들었으면 어떻게 내가 너를 데려가겠냐.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서 얼마나 안타깝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오실 때에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자는 것을 보이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것을 보이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인이 왔을 때 자는 것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왔는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그가 주를 맞이합니까? 어떻게 주님 그를 데려가시겠습니까? 다시 오신 주님은 자고 있는 자는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깨워서 맞이하는 자, 깨워서 기다리는 자, 그냥 그를 낚고 채가는 거지. 자고 있는 자를 주님 오셔서 깨워서는 안 데려갑니다. 지금 깨웁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지금 깨우십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지금 깨우십니다. 지금 깨웁니다. 오시기 직전에 깨웁니다. 오셔서는 안 깨웁니다. 아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깨우는 주의 징조입니다. 반드시 그리 받아야 됩니다. 깨우는 징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미랄 교회여 깰지어다. 미랄 성도여 깰지어다. 미랄의 신부야 깰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온에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미랄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미랄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못 깨어있는데요. 지금 깨우면 됩니다. 지금 깨어내면 목사님 지금 내가 내 행패가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습니다. 지금 깨우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3장 안 넣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넣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 3절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절로 3절 아니 1절로 3절 계시록 3장 1절로 3절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이때와 그 나무가 지키는 것을 지켜라. 내 하나님한테 내 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의 모습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절망할 만합니다. 이 정도면 낙심할 만합니다. 이 정도면 자포자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아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죽은 자 같은데 너는 깨어나라. 일깨라 말이 깨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깨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깨어났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입니다. 죽은 자 같은 자를 깨우는 것은 지극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면 막겠다고 데려가시겠다고.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느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면 데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깨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지금부터 깨어나면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듣고 죽음 같은 상태에서 말씀 듣고 지금부터 깨어났어.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깨어나서 회개하고 준비하고 단장하고 주님 말씀을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이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럼 주님 맞아 한다는 거요? 못 맞아 한다는 거요? 못 맞아 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일깨어났어. 깨어나서 준비하면 안 돼. 맞아 안 돼. 아멘. 그 약속입니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죽은 것 같아요. 준비도 안 되었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 드리니까 난 안 되겠구나.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난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아니다. 그 상태도 나는 네가 깨어나기를 원한다. 네가 깨어나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사랑하게 살아가고 신부단 하면 난 너를 데려가기를 원한다. 주님의 뜻은 데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우는 거요. 그래서 한대로 깨우는 거요. 죽은 자 가던 자 한대로 깨우는 거요. 그런데 그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불구하고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네가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 네가 알지 못한다. 주님을 놓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주님 어디로 임하십니까? 시온입니다. 시온이 무엇이라고요? 신부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시온에 임하니까 교회에 임하니까 주님이 시온에게 먼저 뭘 말합니까? 깨어나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미랄 시온이여 깨어날지어다. 미랄 시온이여 깰지어다. 미랄 교회여 깰지어다. 미랄 성도여 준비할지어다. 미랄 신부여 깨어서 준비할지어다. 왜?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데려가기 원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깨어나라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시온에 임하시니까 시온에게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랍니다. 첫째는 깨어나라. 두 번째 이사야 52장 1절 한 번 더 봅니다. 이사야 52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 말은 힘을 내라 이 말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시온을 향하여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입어라 이 말이 약간 이렇게 막연합니다. 근데 아주 직설적으로 힘을 내라 이 말입니다. 지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지금은 힘을 낼 때입니다. 지금은 신부가 힘을 낼 때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목사님 주님 먼저 오십니까?
곧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주님 언제 올까? 곧 오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오심이 인간 생각으로 드디게 보이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말하고 힘을 내라. 아멘. 이 모든 상황이 신부들에게 지치게 만듭니다. 신부들의 열정과 신부들의 사랑과 신부들의 마음과 신부들의 그 갈망을 아주 힘을 빼게 만듭니다. 여러분 갈증을 할 때 마시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탄산마요. 따가지고 확 마시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뭐가 빠져버렸어. 뭐가 빠졌어? 김이 빠져버렸어. 탄산이 빠져버렸어. 그러면 맹물보다 더 파이라. 김 빠진 사이다. 김 빠지고 시커먼 물이요. 탄산 핵심이요. 그런데 김이 빠져버리면 힘이 없어. 김이 빠져버리면 맛이 없어. 마찬가지. 세상이 신부의 김을 빠지게 만듭니다. 신부가 주님에서 마음이 달아올랐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신부의 김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르멍텅하고 주님 오신다는 주님 오시지도 않고 맨날 목사님 주님 오시니까 준비한 말하는데 뭐 이렇고 그 김 빠진 상태요. 김 빠진 상태는 안 꼽는 진방입니다. 주님 앞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입니다.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아멘. 힘을 낼지어다. 아멘. 들림의 김이 빠지지 않도록 아멘. 휴의 김이 빠지지 않게 날마다 그 아주 탄산의 그 김이 충만한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아멘. 내 영혼아 영혼아, 들림의 김이 빠지지 말자. 들림의 김이 빠지지 말자. 내 영혼아 충만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충만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준비하며 가자. 날마다 준비하면 가자. 아멘. 우리 식구들 인사합시다. 김 빠지지 맙시다. 김 빠지지 맙시다. 집에서 식구들에게 김 빠지지 맙시다. 김 빠지지 맙시다. 할렐루야. 김 빠지지 마세요. 김 빠지지 마세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신 간에 우리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편 84편 5절로 7절. 그래서 주님이 힘을 내어라.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 마지막 힘을 내는 자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힘을 내야 마지막 결승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에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말씀 먹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일할 때에 그 곳으로 많은 생의 도시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혜를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힘을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힘을 내야 됩니다.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 6장 9절. 갈라디아 6장 9절.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마다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큰 데
그래서 이 들림의 첫님에 우리가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시온에게 세 번째를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2장 첫째는 뭐요? 깰지어다. 두 번째는 힘을 내라.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온에게, 주님이 신부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신부단장하고 의의 예복 빛나고 세마포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요. 주님 오셔서 데려갈 수 있도록 네 옷을 입어라. 세마포 준비해라. 신부단장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깨어났어. 깨어났어. 힘을 내고 신부단장하면 주님 데려갔습니다. 주님이 미랄로 오십니다. 주님이 시온에 오십니다. 미랄이여 깰지어다. 미랄 성도여 깰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깨어났어. 힘을 내고 신부단장해서 들림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0절. 다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갚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의의 겉옷, 할렐루야, 의의 겉옷, 이것이 신부단장입니다. 날마다 더하여서 준비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시온에 임하시죠. 자, 시온 중에서 이제 주님이 더 직설적으로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자, 이사야 59장 20절. 이사야 59장 20절. 구약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 59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합니다. 그래서 시온아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 중에서 누구에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주님을 맞이하려고 죄를 떠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죄악을 떠나는 거예요. 죄가는 죄와 과실입니다. 그게 죄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셨는데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를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죄악 중에 살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데 내가 죄악 중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죄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7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7장 1절. 신약성경 292페이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주님의 영접을 받는 약속입니다. 이게 데려감을 당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죄악을 떠나는 거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아들 준비하자. 주님 오셔서 날 영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신을 준비시키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관터는 섰으니 인치 밑서 일러서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인치시고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리고 신부된 자는, 주님 이름을 부른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가를 떠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무는 삶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날마다 삶을 깨끗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영구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씻고 정결케 해서 곧 오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들림마다 가는 우리 미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생명의 복된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미랄이 늘 깨어서 정말 미래에 오실 주님을, 시온에 임하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옷을 입게 하셔서 모든 죄까지 떠나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미래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미래 건축들을 복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이 저들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결실을 이루어서 역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또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미랄 건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